네, 우리가 말씀의 꼴을 잘 먹고 또 이 개인적인 어떤 이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나의 또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내가 속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을 감추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면 결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옛 본성을 죽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잘못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이때는 정말 이 악으로 갚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이 충동이나 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절로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일상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자체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이 사원들은 이 종들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이 집 안에서 주인과 이제 가까이 일하면서 시중드는 그런 이 집종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종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이런 사원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부유층이거나 아니면 높은 권력층의 집에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엄청난 수의 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밝혔던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한 이 그리스도인 상당수는 지금 이 종의 신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이 삶에 있어서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의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높은 세속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삶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찌들어 있는 그런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분적으로 어떤 사회 계층이 이러한 종에 속해 있다면 사회적인 권력 구도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러한 신분을 벗어날 가능성조차 평생에 자신의 그런 종된 신분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어쩌면 한평생 동안 자기의 어떤 주장을 소리 높여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은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인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 매일같이 어떤 비정상적인 노동력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한다 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지켜줄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들 종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당연시 될 뿐이었지요. 이렇게 억눌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주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정직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게 행하는 그런 주인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바보같이 왜 당하고만 사느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곤 하는데 그럴 때 찾아오는 분노와 억울함마저 내려놓고 순종하라니요. 이것이 사실 더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사실 결국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이 생각함이라는 말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떠올리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양심 때문에 그 힘듦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의하게 당하는 고난이지만 불의하게 당하는 고난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의미는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불의한 고난을 견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불의함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받는 고난은 사실 합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는 나 자신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불평 없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실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리어 도움을 주려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은 사실은 합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양심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의에 합당하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고난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에 고난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용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고난을 자처해서 받아야 됩니까?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사환들, 세상의 종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신분상 어떤 세상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 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 권면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이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도 원래의 뜻은 이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섬기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원래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이 제1되는 목적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견디는 것,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돌아온다 해도 그 부당함을 견뎌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더욱 선을 행했을 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거듭난 우리의 완전히 새로운 본성, 곧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거듭난 본성으로 성령께서 살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이 체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이 받은 고난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더욱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었으니 나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녕과 평안을 누리는 복,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에서 마땅히 출세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우리에게는 피해가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여기서 이 본이라는 의미는 쉽게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글을 배울 때 이제 글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이 글자 교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 한 글자는 굉장히 진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진한 글씨와 똑같은 글자가 아주 연하게 그렇게 똑같이 이 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그 희미한 글씨 위에 펜을 들고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따라서 이제 쓰면 이제 글자가 완성이 되죠.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의미가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선택하신 바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2절부터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내야 하는 그런 사명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것이고, 그 본이 되는 행함이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불의한 고난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견딤으로써 하나님 영광의 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인내해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생명력,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완수는 교회가 이 세상 권력에 맞서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교회의 착한 행실로, 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